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날 백성들이 듣는 앞에서 모세의 책을 큰 소리로 낭독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빵과 물을 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기기는커녕 오히려 발람을 매수해 그들을 저주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 율법을 들은 백성들은 이방 피가 섞인 사람들을 이스라엘에서 몰아냈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우리 하나님 집에 창고를 맡고 있던 제사장 엘리야십은 도비아와 가깝게 지내며 그에게 큰 방을 하나 내주었는데 그 방은 전에 곡식제물과 유향과 성전에 물건을 두고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을 위해 11조로 거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제사장들에게 주는 제물들을 두던 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을 때 나는 예루살렘에 없었습니다.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갔다가 며칠 후에 왕의 허락을 받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제야 나는 엘리야십이 도비아에게 하나님의 집 뜰에 있는 방을 내준 그 어처구니 없는 소행을 알게 됐습니다. 나는 너무 화가 나서 그 방에서 도비아의 모든 살림살이를 밖으로 내던지고는 방들을 정결하게 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나서 하나님의 집의 기구들과 곡식제물과 유향을 그 방에 다시 들여놓았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받게 돼 있는 몫을 받지 못한 것과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자기네 땅으로 돌아가 버린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관리들을 꾸짖으며 하나님의 집이 버려지다니 어떻게 된 일이요? 라고 묻고는 그들을 소집해 각각의 자리에 복직시켰습니다. 그러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와 창고에 들였습니다. 나는 제사장 셀레미야와 학사 사독과 레위 사람 브다야를 창고 책임자로 임명하고 삭굴의 아들이며 마따냐의 손자인 하난을 그 밑에 세웠습니다. 그들은 모두 정직하고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것이 그들의 직무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이렇게 한 것을 기억하소서. 제가 하나님의 집을 위해 또 그 직무를 위해 이를 성실하게 수행한 것을 잊지 마소서. 아멘.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한 단어가 있더라면 그것은 온전함입니다. 온전함. 이스라엘 민족이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재건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 온전함, 인티그리티였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설프게 돌아오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재건한다라면 그냥 70%, 80%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던 그 민족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의 온전함,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이고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온전한가?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하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온전한가? 물론 우린 사람이기 때문에 100% 온전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100% 온전하다면 그건 예수님이겠죠. 우린 예수님이 아닌 이상 100% 온전할 수 없어요. 하지만 100% 온전할 수 없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100%를 목표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그럭저럭 이 정도면 괜찮지의 신앙관이 아니라 100%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그 모습을 향하여 오늘도 내일도 하루하루 노력하며 살아가는 그런 태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역시 계속 말씀 앞에 서서 만족하지 않아요. 그 온전함을 향하여 전진 또 전진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시작. 그날 백성들이 듣는 앞에서 모세의 책을 큰 소리로 낭독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빵과 물을 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기기는커녕 오히려 발람을 매수해 그들을 저주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멘. 느헤미야 8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 같이 모여서 누군가가 말씀을 펼쳐들고 선포하면 그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 앞에서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했잖아요. 그 장면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들이 만나고 있는 말씀은 신명기 말씀이었는데, 신명기 말씀 가운데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하나님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이방인 다 몰아냈는데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왜 있는가? 조금만 이스라엘 역사를 알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암몬과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그 룻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한 뿌리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모든 이방 사람들 다 몰아낼 때 암몬과 모압 사람들은 약간 양심의 가책이 있었지만 우리는 한 혈통이니까 괜찮아 이러고서 숨어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도 그들을 봤지만 우리랑 뭐 한 혈통이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암몬과 모압은 어떤 민족이었는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도와주지 않고 발람이라는 저주 전문가를 고용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했었던 그런 흑역사가 있었던 민족이 암몬과 모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암몬과 모압은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그때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나의 혈통이라고 생각했던 암몬과 모압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온전한 거룩을 간직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딱 한 가지죠. 어떻게 할까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율법을 들은 백성들은 이방 피가 섞인 사람들을 이스라엘에서 몰아냈습니다. 그들은 고민하지 않고 이방인들뿐 아니라 이방인의 피가 섞인 암몬과 모압 사람들을 구별하여 내보냈다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온전히 100%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결단하고 행동하는 모습인 것이죠. 이건 어떻게 보면 차별이 아니라 거룩을 위한 구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들은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기준이나 자신의 상식이나 지식을 따라 그 기준을 정하지 않았고 말씀이 이야기하는 그 온전함을 기준 삼아서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그 온전해지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했던 선택의 모습은 어땠는가? 고민은 짧고 결단은 단호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고민은 짧게, 결단은 단호하게 하라. 아멘. 말씀 앞에서 온전해지기 원한다면 이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고민은 짧게, 결단은 단호하게. 고민이 너무 길면 우리는 말씀 따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 가운데 순종의 사람들을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들은요 한결 같았어요. 고민은 짧았고 결단은 단호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식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건 고민할 문제예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고민하지 않고 바로 해가 뜨자마자 모리아 산을 향해서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홍해를 가르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의 상식으로 가를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되는 문제인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고민하지 않고 자신의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갈랐던 것이죠. 순종의 사람은 언제나 동일하게 고민은 짧았고 결단은 단호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 앞에 서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태도인 거예요. 말씀이 나를 찌를 때 고민은 짧게, 결단은 단호하게 그 자리에서 회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이 내 마음을 흔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고민은 짧게, 결단은 단호하게 그 즉시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 콜링할 때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집에 가서 생각하지 말라고. 왜? 딱 FA 선교사 나갑시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 심장을 터치하셨어요. 내 마음을 터치하셨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고민은 짧게, 결단은 단호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그리고 부르심 앞에서 고민은 언제나 짧아야 해요. 왜?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주저하는 것이고, 주저한다는 건 뭡니까? 주저하는 그 순간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찾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고민이 내게 찾아올 때, 말씀 앞에 딱 섰는데 고민이 든다. 오히려 짧은 고민으로 핑계를 만들어낼 기회를 원천 봉쇄해 버리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나의 지식이 눈뜨려고 할 때, 나의 이성과 나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욕망이 눈뜨려고 할 때 그것을 오히려 막아버리는 원천봉쇄하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제가 똑같이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야기하면 이제 리더십 콜링을 시작했어요. 감사하게 요즘 저는 굉장히 행복합니다. 교역자실에 앉아서 교역자들과 대학부 교역자와 청년부 다른 제이표라든지 여수아라든지 갈렙 공동체 교역자들과 함께 앉아서 우리끼리만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앉아서 뭐 하냐? 다들 전화기를 붙들고 이제 리더십을 콜링하기 시작해요. 허브대학부의 리더십 콜링은 굉장히 간결합니다. 전화를 걸고 누구누구야, 지난주에 이제 족쇄 이야기를 해서 족쇄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너에게 족쇄를 걸기 위해서 전화했어. 다음 텀에 리더로 섬기면 어떠겠니? 그러면 거의 대부분 허브구 대학부에 놀라운 사실은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네, 목사님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할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옆에서 전화 통화하는 걸 이렇게 몰래 들어보면 굉장히 전화가 길어져요. 그리고 목사가 영상을 찍으면 안 되는데 굉장히 약간 부탁하듯이 하면 안 될까요? 하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그런 목사님들이 저한테 상담할 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고민할 시간을 주면 안 돼요. 생각할 시간 자체를 막아버려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이야기해줘요. 거의 대부분 안 하려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다음 텀에 순장 좀 해라 이러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목사님 고민 좀 해볼게요. 두 번째, 제일 많이 하는 말, 기도 좀 해보고요. 저랑 통해보는 분은 다 알잖아요. 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민은 내가 할게, 기도는 내가 할게, 너는 결단만 하면 돼,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고민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음성은 작아지고 내 마음의 소리만 커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순장하라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의 자리에 서라는데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뭐예요? 그 기도는 하나님께 해도 될까요? 묻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안 하면 안 될까요? 라고 반문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할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말씀 앞에서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강요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할게요. 어쨌든 말씀 앞에서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을 꺼내들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약하고 악하기 때문에 말씀이 이야기하는, 말씀이 인도하는 올바른 길을 선택하기보다 오히려 나의 마음이 이야기하는 유리한 길을 선택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유익하고 내가 편한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인가?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좁으면 좁은 길이라고 수없이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드라마에서 그런 말 많이 하잖아. 이건 내 심장이 하는 말이야. 내 심장이 하는 말,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건 내 이기적인 자아가 이야기하는 소리일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 경험상 심장이 하는 말이 맞았다 그런 적은 별로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야 할 소리는 내 심장의 소리가 아니라 말씀의 소리임을 언제나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는 복잡하면 무조건 틀려요. 말씀 앞에는 언제나 단순해야 돼요. 우리가 공대생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공대생을 이야기할 때 단무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말씀 앞에서는 언제나 그 공대생의 마인드로 단순하고 무식하고, 그거는 뺄게요. 이거 빼고 진이라고 해서 진실되게 말씀 앞에 서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고민은 결국 애매모호한 것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애매모호함은 결국 온전함의 주적인 거예요. 얼만큼 내 삶을 말씀 앞에서 명쾌하게 살아가는가, 그것이 온전함을 간직하는 핵심 포인트인 것이죠. 아무리 온전하게 살려고 해도 내 삶 가운데 애매모호한 것이 많으면 결국 온전함을 잃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함을 위해서 내 삶 가운데, 자기의 영역 가운데 온전하지 못하고 애매모호한 모든 것들을 말씀의 기준 삼아 하나씩 제거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이 일이 있기 전에 우리 하나님 집의 창고를 맡고 있던 제사장 엘리야십은 도비야와 가깝게 지내며 그에게 큰 방을 하나 내주었는데, 그 방은 전에 곡식 제물과 유향과 성전의 물건을 두고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을 위해 11조로 거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제사장들에게 주는 제물들을 두던 방이었습니다. 아멘. 말씀 가운데 도비야가 다시 등장합니다. 도비야가 누구인가? 성전을 건축할 때 산발락과 함께 느헤미야를 계속해서 방해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도비야가
관계가 좋았던 거죠. 그래서 제사장 엘리야십과 가깝게 지내고 있었는데, 그래서 도비야가 제사장 엘리야십에게 방 하나만 내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엘리야십이 성전에 있는 창고 중에 큰 방을 내줬던 거예요. 엘리야십은 생각했겠죠. 뭐 비어있는 방이니까, 안 쓰는 방이니까 이 정도 좀 내주면 어때? 라고 내준 것이고, 사람들도 그걸 보면서 별로 문제 삼지 않았던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것을 보고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8절과 9절 말씀 볼게요. 8절과 9절 시작. 나는 너무 화가 나서 그 방에서 도비야의 모든 살림살이를 밖으로 내던지고는 방들을 정결하게 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나서 하나님의 집의 기구들과 곡식재물과 유향을 그 방에 다시 들여 놓았습니다. 아멘. 느헤미야가 분노하여 도비야의 모든 살림살이를 밖으로 내던집니다. 오버랩되는 장면이 하나 있죠. 성전 앞에서 분노하셨던 요한복음 2장의 예수님의 모습과 이 장면이 오버랩돼요. 요한복음 2장 15절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들을 모두 성전 밖으로 내쫓고 돈을 바꿔주던 사람들의 동전을 쏟고 탁자를 엎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를 팔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버리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똑같은 상황, 똑같은 반응인 거예요. 사람들은 모두가 타협하고 그 정도쯤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성전의 방에, 빈 방에 사는 것쯤이야,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쯤이야, 그 정도쯤이야 괜찮다라고 생각했지만, 느헤미야가 보기에, 그리고 예수님이 보기에 어땠어요? 그깟 방 한 칸, 그깟 성전 구석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함을 무너뜨리는 커다란 구멍으로 보였던 것이죠. 여러분, 언제나 작은 구멍이 거대한 배를 가라앉게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 그 부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라앉게 만들 것이고 여러분의 신앙을 타락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이야기해, 사단이 뿔을 달고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요? 언제나 위장한 채, 이 정도쯤이야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나도 뭐 이 정도쯤이야 괜찮아 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그 순간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 삶의 애매모호한 그 구멍들을 막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2016년도인가요? 아마존 아울리치에 갔을 때, 이제 와서 하는 이야기지만 정말 위험했던 순간이 있었어요. 아마존에 이제 저희가 한 60인용 배를, 굉장히 큰 3층 배를 타서 이제 강을 타고 올라가면서 선교 여행을 하는데, 이제 거기는 이제 강이 조금 다른 강이어서 저희가 좀 조그만 배를 이제 갈아타고서 그 섬으로 들어가야만 했어요. 조그만 배를 타려고 하는데 배가 세 척이 있는데 한 척이 유독 낡아 보이는 거예요. 그 배에 보니까 바닥에 주먹만한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한 그 현지 스텝까지 해서 한 20명에서 30명 가량 되니까 세 척에 이제 나눠서 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구멍이 있어 저걸 어떻게 타요?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배를 운전하는 사람이 괜찮다, 우리에겐 바가지가 있다 이러는 거예요. 가면서 바가지로 물을 퍼내면서 가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안전하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안전하다고 하니까 배를 탔어요. 그때 그 당시에 그 배에 함께 탔던 기억나는 인물이 우리 은현종, 그 당시에 선교 MC였던 것 같은데요. 은현종 형제였는데 같이 그 배를 탔어요. 그리고 몇몇 지체들과 함께 배를 타고서 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구멍으로 물이 새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일 앞에 탄 제가 그 바가지를 들고서 물을 힘차게 퍼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퍼내는 속도보다 물이 들어오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더라고요. 또 배에 탄 사람이 많다 보니까 배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배를 운전하는 아저씨도 굉장히 당황하고 우리도 당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 괜찮아요? 아저씨가 괜찮아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게 포로 에뱅 이렇게 묻거든요. 아저씨가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저씨도 위기감을 느낀 거죠. 그래서 가다가 그 옆에 있는 섬에 끝자락에 배를 갖다 대고 겨우겨우 배가 거의 다 가라앉은 채로 배를 갖다 댔어요. 짐을 서둘러서 내리고 우리가 다 내리고서 그 아저씨가 배를 빨리 갖고 가서 수리해서 가져오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아저씨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키땡 자카레스, 이게 포어로 여기 악어가 있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땡 무이투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많다 이러는 거예요. 이 말을 알아듣는 저는 굉장히 놀랬고, 알아듣지 못한 형제들은 굉장히 즐거워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위험했던 순간이죠.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그 구멍이 모두의 생명을 위협했던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큰 구멍은 다 보여요. 수리해야 되는 거 다 압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괜찮다고 여기는 애매모호함과 타협들이 결국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의 배를 침몰시키는, 감당할 수 없는 구멍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를 보세요. 정말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많은 구멍들이 뚫려가고 있음을 봅니다. 세상의 파도는 이전보다 훨씬 더 거세졌는데 우리는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뚫려있는 구멍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괜찮다. 이 정도는 괜찮다. 이건 원래 이런 거니까 그냥 즐겨. 그렇게 말하면서 즐거워하며 나아가죠. 그리고 이야기해요.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거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째째하게 하나님께서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시겠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나 스스로 판단하고 그 세상과 타협하고 말씀과 반대되는 선택들을 굉장히 쉽게 하고는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괜찮다 하다 보니까 수많은 성윤리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괜찮다 이야기하고 사람의 인권이라는 이유만으로 합법화되어 가고 있는 낙태와 동성애, 괜찮다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구멍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구멍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너무 거리가 먼 이야기만 하나요? 거룩하게 지켜야 할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괜찮다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의 욕심의 구멍과 나의 야망의 구멍과 나의 성공의 구멍이 안식일 가운데 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할 예배의 자리가 괜찮다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 오른손에 들려있는 핸드폰을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버릴 때도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할 입술이 괜찮다 하다 보니까 남을 뒷담화하는, 험담하는 입술이 되어버렸고, 사랑하라고 주어진 달란트가 괜찮다 하다 보니까 나를 자랑하는 교만의 도구가 되어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헛된 분노와 성공을 위한 거짓, 괜찮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없고 나의 야망으로만 가득 찬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괜찮다 하고 있는 그 순간 나의 신앙의 배, 나의 인생의 배는 점점 더 침몰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진짜 괜찮습니까? 괜찮다고 이야기하느라 침몰하고 있는 내 신앙의 배, 내 인생의 배는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너무 관대하게 보면서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웃으면서 괜찮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지금 이 순간 그 구멍을 막지 않으면 나의 신앙의 배는 영원히 침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신앙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애매모호하게 뚫려져 있는 그 구멍을 메꾸고 거룩을 회복하고 신앙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멍을 보고서 괜찮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멍이 아니라 조그만 틈새를 보더라도 놀라서 그 틈새를 메꿀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온전함을 회복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애매모호한 부분들에 대해서 타협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오늘 그것을 막지 않으면 그것이 내 인생의 배를 침몰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내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이 정도 이해해 주실 거죠? 이것처럼 건방지고 교만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못나고 내가 아무리 실수한다 할지라도 나를 품으시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을 나의 상식으로 판단하려는 그 순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엄청난 구멍이 남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앞에 서고, 그리고 공의와 정의 앞에 서서 섰을 때, 죄인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내가 사랑의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사랑의 하나님을 증명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정의 앞에 오늘도 내 온전하지 못한 구멍을 메꾸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멈추지 않아요. 말씀드렸듯이 그의 거룩함에는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대결단을 하기를 원했고, 거룩의 무브먼트, 거룩의 운동이 일어나서 모두가 다 거룩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제사장 셀레마와
학사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 책임자로 임명하고 삭굴의 아들이며 마따냐의 손자인 하난을 그 밑에 세웠습니다. 그들은 모두 정직하고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것이 그들의 직무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이렇게 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나님의 집을 위해 또 그 직무를 위해 이를 성실하게 수행한 것을 잊지 마소서. 아멘. 느헤미야는 거룩을 잃어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애매모호한 것들 다 쳐내고 그 자리에 말씀을 따라 제사장을 세우고 말씀을 따라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그 거룩한 열심이 성전 안에서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13장의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그 거룩의 열심이 성전에서 흘러나와서 사람의 일터 가운데로 흘러나가기 시작하고 가정 가운데로 흘러나가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각 일터에서도 그 거룩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가정 속에서도 그 거룩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은 교회 가운데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직장 가운데, 나의 캠퍼스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일으키고 있는 거룩의 무브먼트 슬로건이 하나 있어요. 카운트다운의 슬로건이기도 한데 Come to worship, go to the nations예요. 예배 자리로 나와서 거룩을 회복하면 그게 다가 아니에요. 결론은 뭐예요? Go to the nation, 열방으로 나아가서 그 거룩한 한 사람의 인생으로 그 자리에 서는 것까지가 그게 바로 거룩한 사람의 여정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은 교회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모든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거룩의 운동은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캠퍼스 가운데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바보 무브먼트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거룩의 열정을 캠퍼스 가운데 가지고 가고 직장 가운데 가지고 가서 우리 모두가 거룩한 한 사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거룩하시세요. 먼저 예수 잘 믿으세요. 근데 여기서만 잘 믿지 말고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서 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세요. 그때 세상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그 거룩한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만 거룩하고 세상에서는 여전히 세상적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땅까지 이런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세상 가운데 내가 대충 살아가는데 그들이 예수를 믿고 싶어 하기나 할까요?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라면 세상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명의 삶이 시작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대충 믿으면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 전도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대충 믿기 때문에 그래요. 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서 예수 믿고 싶어 하지 않지? 온전함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가운데 온전함을 회복하고 그 온전함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또 캠퍼스 가운데, 가정 가운데 나아가서 그 거룩의 열심이 세상 가운데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통로로 쓰임받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거룩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갈지어다. 아멘. 근데 이런 거 명령 선포할 때 굉장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소심해지는데요, 여러분한테 선포하는 거 아니고 옆 사람에게 선포하는 거니까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거룩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갈지어다. 아멘.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가 이제 끝났어요. 느헤미야서가 끝나면서 우리 안에 남는 한 문장이 있다면 바로 온전함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 좋았더라 말씀하신 그 모습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온전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선택은 이스라엘 민족처럼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말씀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고민은 짧게, 결단은 단호하게. 외우기 쉽게 고민은 짧게, 결단은 단호하게 하는 거예요. 내 지식에 말할 기회를 주지 마세요. 내 심장이 말할 기회를 주지 마세요. 오직 말씀의 순종함으로 나의 거룩한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헛된 생각이 틈타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매모호한 구멍들을 남겨두지 말고 철저하게 막아 세우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 애매모호한 구멍이 내 신앙의 배, 인생의 배를 침몰시킬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저에게 전화해서 물어보고 싶어하는 애매모호한 거는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저한테 질문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고 싶으니까, 내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알고 있어요. 내 마음이 원하는 것,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거룩의 무브먼트는 예배 가운데 시작될지라도 그 운동은 나의 삶의 자리까지 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열방의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기 쉽게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말씀 앞에 서서 고민은 짧게, 결단은 단호하게 하십시오. 이것만 기억해도 절반은 성공하고 들어가요. 고민은 짧게, 결단은 단호하게. 말씀 앞에서 갈등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갈등하지 마시고요, 말씀에 순종하세요. 말씀은 내가 판단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내가 순종해야 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내 삶의 거룩을 변질시키는 애매모호한 구멍들을 다 막아버리세요.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아니요,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애매모호하다고 생각하다면 막아 서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거룩의 열심을 가지고 거룩의 열심을 삶의 자리로 흐르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거룩한 한 사람, 거룩한 그리스도인,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선포하고서도 떳떳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을 통하여 열방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마치면서 다시 말씀 앞에 서서 그 온전함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 느헤미야를 마치는 우리 오늘부터 그 온전함을 향한 여정을 함께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답은 간단해요. 말씀하시면 오케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스탑하는 거예요. 아멘.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이 나를 얼마나 명쾌하게 이야기합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 고민할 필요 없어요.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PT 마지막 장 좀 띄워주시겠어요? PT 마지막 장을 띄워주세요. 네, 요점 정리해놨으니까 이 요점 정리를 기억하면서 느헤미야에서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고민은 짧게 하고 결단은 단호하게 하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삶의 거룩을 방해하는, 거룩을 변질시키는 애매모호한 모든 구멍들, 더
더 이상 괜찮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멍을 막고 온전한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거룩의 열심을 교회 가운데서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에 흐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결단하며 느헤미야서를 마치며 하나님 오늘의 느헤미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